사도행전 21장 8절부터 14절. 사도행전 21장 8절부터 1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같이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21장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작별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바울의 여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바다를 건너서 다른 나라나 혹은 다른 도시로 가려고 할 때는 주로 비행기를 이용하지만 바울이 사역하던 당시에는 배를 타고 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많은 승객을 태울 수 있는 여객선이나 유람선 이런 것들은 없었고 주로 소수의 승객을 태우고 해안선을 따라 운행하는 그런 배들이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에 보면 바울이 곳으로 가서 로도를 거쳐서 바다라라는 곳에 갔다가 거기서 베니게로 향하는 배를 타고 가다가 두로에 도착해서 거기서 일주일을 머물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도행전이 바울의 순환기라거나 혹은 백범긴구 평전처럼 바울 평전 이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책이었다라고 한다면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아마 생략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작정하면서 본인이 핍박을 당하거나 죽게 되는 것까지도 각오한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었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앞에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말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바울의 각오는 하루라도 빨리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배를 타기 위해서 항구가 있는 밀레도에 와서 배를 기다리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인전이나 혹은 영화 등에서 보는 것처럼 이와 같은 바울의 각오와 그의 결심, 그의 결단력, 이런 것이 조금 더 극적인 효과를 얻으려면 그 다음에 어떤 기사가 나오면 좋겠습니까? 아마도 그렇게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이 풀어놓은 그 사람들에게 의해서 바울이 붙잡혀서 로마로 압송돼서 결국 거기서 순교했다, 죽었다, 이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바울의 이와 같은 굳은 각오와 또 뒤도 돌아보지 않는 이러한 실행력을 칭찬하고 또 극대화하는 쪽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같이 바울을 붙잡고 늘어지는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랬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울이 빌립 집사의 집에 머물고 있을 때 아가보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와서 바울이 핍박당할 것을 예언하자 무리들이 울면서 말렸다,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 다시 또 보시죠.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같이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이랬습니다. 그 뒤에 이제 바울이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이렇게 대답하는 모습이 13절에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일제강점기 시절에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을 담아낸 영화들을 보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하나같이 다 영웅 같은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인공뿐만 아니라 그의 동료들이 같이 모여서 기념으로 남길 사진 한 장 딱 찍고 나서는 자기가 맡은 그 자리, 그 위치로 뛰어나가는 것이죠. 그 중에 어느 한 사람도 야 우리 안 가면 안 돼? 가면 죽을 것 같은데 오늘은 가지 말고 다음번에 갈까? 이렇게 망설이거나 주저함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주인공뿐만 아니라 그의 동료들조차도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 독립운동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영화를 통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바울 주변에는 그런 용감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하나같이 전부 다 바울을 말리고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왜 이러한 내용은 숨기지 않고 다 기록해 놓았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눈길을 끄는 정말 희한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울을 말리고 있는 그 사람들이 단지 바울이 걱정돼서 가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은 뒤에 바울을 말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4절에 보니까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을 말리고 있고 11절에도 아가보라고 하는 이 선자도 성령이 말씀하시되 라고 하면서 지금 바울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울이 성령의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고 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제자들과 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바울을 말리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성령께서 바울을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과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바울에게 하는 말이 결과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거기서 결박당해서 감옥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이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서 또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차이점은 무엇이죠? 그건 뭐냐면 바울은 그걸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제자들과 이 아가보 선지자와 또 빌립의 네 딸들은 그걸 알면서 왜 가려고 하느냐 지금 이렇게 말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제자들이 바울을 말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선생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흉한 일을 분명히 당하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될 거라고 성령께서 미리 가르쳐 주셨는데 그렇게 쉽게 목숨을 내던지는 것이 과연 합당합니까? 현명한 선택입니까? 그것을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해야만겠습니까?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도시들도 많고 나라들도 많은데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그 많은 도시를 다니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이 더 나은 결정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뒤에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로마 황제 앞에 끌려가서 거기서 죽는 것이 훨씬 낫겠습니까? 아니면 좀 더 긴 시간 살아남아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것이 더 낫겠습니까? 어떤 게 더 나아 보이시죠?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참 힘든 문제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 교회도 이와 비슷한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됐던 그러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에
교회와 성도들이 신사참배를 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하면 안 되느냐라는 그러한 결정을 해야 됐던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일본 정부는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일본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로 여겨서 감옥에 가두고 고문을 가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순교하신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 주남선 목사님 이러한 분들이 순교하셨습니다.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도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순교당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교회가 신사참배를 거부하니까 일본 정부는 신학교를 비롯해서 기독교 학교들을 전부 다 폐쇄시켰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한 성도들을 향한 핍박의 강도를 점점 더 높여갔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회유하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선교사들과 목회자들은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이 일본 정부에 끝까지 맞서다가 죽는 것과 그들과 타협하고 살아남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더 나은가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1938년 9월 9일 제27차 장로교 총회에서 신사참배는 종교 행사가 아니라 국민 의례와 같은 그러한 행사이기 때문에 참석해도 된다, 신사참배해도 된다,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물론 당시의 모든 교회와 모든 목회자들이 그 결정에 찬성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신사참배 찬성을 결정한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를 탈퇴한 그러한 목회자들과 또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교단에서 제명되고 감옥에 갇히고 그 다음에 해방 뒤에 풀려나서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고신교단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요, 신사참배로 인한 이 상처는 해방 이후에 여러 이유로 이 장로교단이 이렇게 분열되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2015년 기준으로 한국에는 약 250여 개의 장로교단이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한국 장로교단의 분열의 역사, 그 차이점, 이런 학술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성경 말씀은 무엇을 말하냐면 박해와 죽음이 예고된 상황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선택과 결정은 우리 예수님도 똑같이 하셨습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자신이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장로들과 대제사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제자들 앞에 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말렸습니다. 예수님, 결단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막은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렇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신이 사람들에 의해서 붙잡혀서 대제사장 앞에 끌려갈 것과 그 후에 고난을 받고 십자가 죽음을 당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 일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인지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셨던 그 내용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42절부터 44절 한 절 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같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랬습니다. 불보듯 뻔하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 의심할 여지 없이 아주 명백하다, 이러한 뜻이죠. 예수님 앞에 놓인 십자가 고난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바울의 앞길에 있는 그 고난도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불보듯 뻔한 그 십자가 죽음의 길, 고난의 길을 주저없이 걸어갔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불보듯 뻔한 고난의 길은 예수님이나 바울에게만 요구된 그런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길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예고된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같이,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여러분,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학교에서 운동회 하던 날을 기억하십니까? 평소에 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그 운동회 하는 날 한 팀은 100군, 한 팀은 1000군 이렇게 나뉘었다면 그날은 운동회 끝날 때까지 자기 팀을 위해서 목청껏 응원하고 또 싸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하루만 싸우는 운동회 같은 그런 것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해서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 속한 예수님의 편이 되어 사는 우리들을 세상은 어떻게 할까요? 역시 같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미워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 내 양, 내 것, 내 소유, 내 편, 이렇게 내 것에 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요한복음 10장 26, 27절 보시죠.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네,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17장 9절 10절, 내가 그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네,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나서 자기 제자들, 자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내 것, 곧 예수님의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것, 예수님의 편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편이 되어 있는 이것이, 예수님의 편이 된 이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복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 편이 되어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소유를 절대로 다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 29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네, 우리가 예수님의 편, 예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복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편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복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쓸모없게 생각하고 발에 걸그치는 그러한 돌로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6절부터 10절 한 절씩 봅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같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것,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다, 우리가 예수님의 편이 되었다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 예수가 우리의 보배요 우리의 자랑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것, 예수님의 소유, 예수님의 편이 아닌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예수는 쓸모없어 버린 돌이고 걸려 넘어지는 바위와 같은 것이다,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왜 그들에게는 예수가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를 드리겠습니다. 차량 통행이 많지 않은 사거리에는 주로 전멸 신호등을 설치합니다. 전멸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에서는 마치 4웨이 스탑처럼 먼저 온 차가 주변을 살펴서 안전하면 그냥 건너가면 됩니다. 그런데 어제까지는 전멸 신호등이었는데 오늘부터는 정상 신호등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길을 통과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전멸 신호등 때처럼 그렇게 가면 됩니까? 아니면 신호등을 지켜야 됩니까? 신호등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차가 빨간불인데 그냥 평상시처럼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러다가 그 앞에 있던 교통경찰한테 잡혔습니다. 선생님, 신호 위반했습니다. 아닌데요, 저는 신호 위반 안 했는데요. 아니, 했습니다. 빨간불인데 건너가셨습니다. 아, 그러지 마세요. 어저께까지만 해도 전멸등이었어요. 우리는 늘 이렇게 다녔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 변명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그거 안 통합니다. 어제까지는 전멸등이었어도 오늘부터는 정상 신호등이 됐으면 차가 아무리 없어도 빨간 신호는 빨간불로 서야 되는 거고 파란불 때 건너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읽은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둔다. 그러니 이제부터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법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지금 이걸 바꾸어 말하면 그를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된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어디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왜 똑같은 이 말씀을 듣고도 어떤 사람은 순종하는데 어떤 사람은 순종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보배롭게 여기는데 어떤 사람은 쓸모없게 여기고 오히려 발에 걸그치는 돌처럼 바위처럼 그렇게 여기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소유된 백성, 자기 편으로 삼으신 그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부터 25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같이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여기 21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편, 자기 소유, 자기 백성으로 삼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오도록 이렇게 만드셨는데,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길,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은 바보 같은 길이고 망하는 길처럼 보이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쓸모없게 여기는 것이고 팔에 걸그치는 돌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않으셨고 그 입에 거짓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는 모욕을 받으시면서도 맞서서 똑같이 욕하지 않으셨고요, 고난을 받으면서도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그 모든 것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매를 맞으시고 상처를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의 공로로 인해서 나음을 얻었고, 또 길 잃은 양과 같던 우리가 목자 대신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예수의 법칙대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전에 죄 가운데서 내 마음대로 살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의 법칙대로 사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 예수의 편이 되었다, 예수께 속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22절부터 24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예수의 법칙으로 사는 것은 생각만큼 그렇게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더라라는 것이죠. 이런 예를 좀 드리겠습니다. 양심을 지키며 사는 사람과 양심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봐도 도무지 찾을 수 없는 그 사람이 싸운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양심 지키는 사람과 눈 씻고 찾아봐도 양심을 찾을 수 없는 사람이 싸운다. 전자가 이깁니까? 후자가 이깁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과 저 사람은 도대체 뭐가 거짓말이고 뭐가 진짜인지 다 이렇게 섞여 있어가지고 도무지 찾을 수 없는, 알아볼 수 없는 그 두 사람이 싸운다. 그러면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이기겠습니까? 아니면 뭐가 뭔지 모르겠는 그 사람이 이기겠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죠. 그렇죠? 사람이 그래도 해야 될 도리는 지키며 사는 사람과 무조건 이겨야 되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죽기 살기로 싸우는 사람과 둘이 싸운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가 이기겠죠.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삶의 모범,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남겨주신 발자취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도무지 이길 수 없는 방법으로 사셨고 또 그 길로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길은 이미 우리에게 예고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던 당시에는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한 감동으로 이 길에 관해서 알려주셨고,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는 그 길의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바울에게 꼭 가셔야만 되겠습니까? 이렇게 붙잡습니다. 두로에 있는 제자들도 선생님 예루살렘으로 안 가시면 좋겠습니다. 붙잡습니다. 빌립 집사의 집에 왔더니 그 빌립의 네 딸과 아가보라고 하는 선자도 가지 말라고 울면서 붙잡고 있는 것이죠. 그 모든 사람들이 불보듯 뻔히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생님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습니다. 거길 왜 가려고 합니까? 몰라서 당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이미 알고 있는데 왜 굳이 거기로 가려고 하십니까? 막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가는 것이 바울의 믿음이었고, 또 그걸 알면서도 가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13절 14절 같이 봅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가장 큰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한을 주신 것,
그들에게 창조주와 버금가는 그러한 권력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완성하신 이후에 지금까지 인간을 제외한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 원리를 따라 지금도 움직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현존하는 가장 큰 동물인 대왕고래나 육지 생물 가운데 가장 큰 짐승인 코끼리나 기린이나 혹은 맹수의 왕인 호랑이나 사자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과학기술이 정말 위대하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 첨단의 과학기술로도 측정할 수 없는 것이 우주의 크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큰 우주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원리를 따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금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인간에게만, 당신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든 인간에게만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의지는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까지도 허락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자기 자유의지를 따라 사는 것이 이것이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되십니까? 우리가 신까지 언급하지 않더라도요, 인간은 자기가 아니라 타인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그렇게 관대하지 않습니다. 내 자유의지는 너무 중요하지만 타인의 자유의지까지 그렇게 관대하지 않다는 것이죠. 만약 인간이 절대 권력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그 권력을 가지고 타인의 자유를 더욱더 제한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절대 권력은 무슨 무서운 독재자나 아니면 조직폭력배의 수괴쯤 되는 그러한 사람들만 누리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너무나 아름답고 지고지순한 감정도 타인의 자유를 제한합니다. 만약에 나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했던 그 사람이 내가 싫어하는 어떤 일을 한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 반복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기는 하나? 이런 생각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그런 생각 들겠죠. 저 사람이 진심이 아닌 것 아니야? 이런 의심이 또 들 것입니다. 사랑은 분명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러나 그 사랑에는 서로를 위해서 자기의 자유의지를 어느 부분 포기해야 되는 것, 그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감정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어떤 것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 사랑은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을 가망성이 상당히 높을 것입니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이렇게 또 예를 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아들이든 딸이든 그 자녀가 자기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에게 무한한 자유를 다 허락해 주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월급 통장과 자기의 신용카드까지 그 사람한테 다 주었습니다.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괜찮아. 그러면서 근데 나를 위해서 딱 한 가지만 지켜줘. 그것만 지켜주면 돼. 그런데 그 월급 통장과 신용카드까지 받아간 그 사람이 그 여러분의 자녀가 지켜달라는 그 딱 한 가지까지도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 딱 한 가지를. 여러분의 자녀는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해도 된다, 다 허락해주고 해서 한 가지만 지켜줘 그랬는데 그 한 가지를 안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그게 어떻게 사랑이야?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면 내가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나한테 뭐 하지 말라, 그거는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것 같아. 자기는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한 가지만 지켜달라는데 그걸 안 해준다. 여러분에게 그 사람 데려와서 결혼하겠다라고 하면 허락해 주겠습니까? 안 되라고 하겠습니까? 어떨 것 같으십니까? 네. 저 같으면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다 해주고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주고
한 가지만 딱 내가 이것만 지켜주면 내가 좋겠어. 근데 그것조차도 지켜주지 않으면서 그거 요구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고 막 바닥바닥 우긴다. 그러면 그 관계는 안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바로 선악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만 지켜달라. 그게 뭐죠? 선악과만 먹지 마라. 그런데 인간이 그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것 같아요. 진정한 사랑이라면 다 줘야지. 그깟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뭐 이렇게 쫓아내고 무슨 죄를 씌우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건 사랑이 아닌 것 같아요. 타당합니까? 타당하지 않습니까? 타당하지 않습니다. 사랑뿐이겠습니까? 인간사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내 자유의지를 고집하는 순간 그 관계를 좋게 계속 유지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심지어는 원수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면서 절대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무한한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자유의지 속에는 하나님을 거스를 수 있는 자유의지까지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자유의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에게도 허락해 주셨고 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주셨습니다.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를 먹지 않을 자유를 주셨던 것처럼 바울에게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가지 않을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자유의지를 받았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선악과를 따먹는 쪽으로 선택을 했던 것이고, 바울은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될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더라는 것이지. 바울이 그와 같은 선택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않는다. 이것이 내가 할 일이고 이것이 내가 달려가야 할 길이다. 그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선택했고 그렇게 자기의 자유의지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에는 성령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특별히 감동을 주셔서 이와 같은 비밀을 알려주셨고, 그렇죠?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이제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것, 예수님의 소유, 예수님의 편이 된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 거란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살아가는 인생길 앞에 불보듯 뻔히 보이는 그 고난의 길이 예고되어 있다면 절대로 그 길을 가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의 것, 예수의 편이 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은 그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그 예수의 이름을 인하여 고난을 당할지라도 기꺼이 감내하며 걸어가는 것이지.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연말 연시가 되면 토정 비결을 보고 신년 운세를 보면서 자기의 앞길에 꽃길이 펼쳐질 것을 기대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된 저와 여러분들은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정말로 예수의 것, 예수의 편이 되어서 살아왔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2022년 새해에는 예수의 편이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결심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앞에 언제나 꽃길만 펼쳐질 거다, 그러한 것을 기대하면서 예수의 편이 되어 살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처럼 그 앞길에 고난이 예비되고 죽음이 예고된 상황에서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내가 받은 사명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사용하는 것이지.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같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우리를 연단하려고 하는 이 불시험과 또 고난에 참여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이상한 일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된 것을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고난이 우리가 예수의 편이 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편이 되시는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절대로 패하지 않을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는 말씀이 뭡니까?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러니 너희는 복이 있는 자로다. 왜? 너희는 절대로 패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 앞에 상급이 예비되어 있고 영광이 예비되어 있다. 이렇게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잠시 머물다가 현재의 즐거움을 위하여 살다가 장차 영원히 우리가 누려야 될 이 영광의 기쁨을 놓치게 되는 그러한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유의지를 받았습니다. 아담도 자유의지를 받았고 바울도 자유의지를 받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자유의지를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했고 바울은 복된 방법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겠느냐, 그것을 또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하와이 서부 장로교회가 바른 선택, 복된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불보듯 뻔한 이 길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앞에 불시험이 있을 것이고 또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받는 고난의 길도 예비되어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회피할 수 있는 자유도 허락해 주셨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담담히 그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유의지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과연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또 그와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좋은 쪽으로 선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행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